오늘은 우리 2023년도 금요 성령 기도회 첫 번째 달입니다. 2월 금요 성령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금요 성령 기도회마다 하는 인사가 있는데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불을 받읍시다. 기도의 불을 받읍시다. 옆에 계신 성도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마스크를 써가지고 못 봤는데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년 사이에 좀 많이 바뀌었습니까? 이뻐졌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뻐졌다니까 축하드리고요. 네, 마스크 쓰신 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스크 벗고 나니까 훨씬 더 좋습니다. 오늘 금요 성령 기도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절대로 목장 모임 하지 않으셨죠? 잘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순종을 잘하셔가지고 또 금요 성령 기도회도 찬양팀으로 우리 또 섬겨주신 강도사님과 또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시골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싫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살고 싶습니다. 어느 날 그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여기 분깃은 유산입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받는 자녀가 받는 몫입니다. 율법에 따르면은 맏아들은 전체 유산의 3분의 1을 받았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자녀들에게 분배됩니다. 그런데 지금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의 요구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런 아들의 요구는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럴 일도 없겠지만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유산을 요구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지금 이 성경의 이야기라서 안다고 하는데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아버지 어머니 저에게 주실 유산을 미리 다 주십시오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때로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이것을 물려주겠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그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희와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지금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돌아가지 않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무례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3분의 1의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이 아들은 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현금으로 바꿉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땅, 아버지로부터 받은 가축들 그걸 다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바꾸어서 먼 나라로 갑니다. 그는 그곳에서 마음대로 아버지 없이 마음대로 삽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버지가 없는 인생을 삽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살고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삽니다. 그의 삶은 허랑방탕입니다. 허랑방탕은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부도덕한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허랑방탕은 반드시 재산 탕진과 연결이 됩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방탕한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방탕한 생활이 끝날까요? 언제 끝납니까? 돈이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방탕한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돈을 백은사님 왜 웃으세요? 네. 근사님은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주변에 계신 분이 또 그럴 수도 있겠죠. 방탕한 생활은 돈이 다 떨어지면 방탕한 생활이 끝나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부도덕한 생활을 시작합니다. 방탕의 시작은 바로 내가 가진 것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방탕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방탕의 마지막은 뭐냐면 내가 가진 거 모두 탕진할 때 방탕은 끝납니다. 둘째 아들의 방탕은 아버지의 유산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유산이 다 떨어질 때까지입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둘째 아들은 방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유산까지 탕진하면 안 됩니다. 그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그 유산은 아버지의 것이 됩니다. 둘째 아들은 방탕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낭비합니다. 정말 악하죠. 정말로 악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너무나 비참하고 그의 삶은 절망적입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한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돼지를 치는 신분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인생의 밑바닥으로 추락해버린 것입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이 키우지도 않은, 또한 먹지도 않는 매우 부정한 짐승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 돼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유대인으로서는 엄청난 굴욕입니다. 돼지 사료인 지엽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 지엽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돼지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장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기록된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그가 말했다. 내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식탁에 앉아 하루 세 끼를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제멋대로 살던 둘째 아들이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조금 더 이야기하면 정신이 나갔는데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정신이 차린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때 아버지를 생각한 거죠.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산 것이 이거 잘못된 것이구나. 아버지를 떠나서 제멋대로 산 것이 이것이 죄구나. 그때 안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을 생각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정신을 차리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면 배고픔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픔을 통해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떠나 살았던 이 배고픔, 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 거기에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의 꼭대기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꼭대기에 올라가면 내가 똑똑해서 올라갔다라고, 내가 열심히 해서 올라갔다라고, 내가 잘해서 이 꼭대기에 올라왔다라고 교만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밑바닥까지 추락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겸손해집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던 성도가 인생의 꼭대기에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며 그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들이 각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생의 밑바닥이 다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까지 떨어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셨다면 그 인생의 밑바닥이 각각 사람들마다 다 있는 거예요. 건강의 밑바닥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건강의 악화, 물질의 궁핍, 계속되는 사업의 실패, 사람들과의 관계의 단절, 배우자의 부재, 자녀의 부재.
그로부터 오는 외로움. 사람들은 이런 일을 만날 때 정신이 번쩍 듭니다. 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건강을 잃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신을 들게 하기 위해서 물질의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말 이제는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되는데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스스로를 돌이킵니다. 인생의 밑바닥,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생의 반환점과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그 바닥이 있다면, 그 밑바닥이 있다면 속히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떨어질 데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잘못을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회복해야 할 때구나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들은 아버지를 만날 때 할 말을 연습합니다. 18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여기 하늘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둘째 아들은 먼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10계명 5계명을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지 않으셨는데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한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자기가 받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것도 죄입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그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상반절입니다. 20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17절에서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스스로 돌이킨 둘째 아들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계속해서 앉아 있지 않고 20절에 보시면 이에 일어납니다. 스스로 돌이킴이라는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정신이 차려진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의 변화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면 행동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스스로 돌이킴이라는 마음의 변화는 20절에 보시면 아버지께로 돌아감이니라, 이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 마음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게 하는 데는 뭐가 있냐면 의지가 있습니다. 그 의지가 뭐냐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켜보지만 계속해서 내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스스로 돌이키는 것은 있지만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이키고 일어날 때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야 돌아갈 수 있어요. 일어나지 아니하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야 지금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돌이키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3년 동안 이렇게 쭉 지속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성도들의 마음 안에는 돌이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돌이키기만 하고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돌이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어나야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동네 어귀에서 기다립니다. 멀리 거지 같은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거지와 먼 거리에 있었지만 그 거지가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당시 관습을 보면 이 가장이 달려가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해보셨습니까? 달려보셨습니까? 그러면은 발목이 드러나게 되고 발바닥이 보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발바닥을 보인다는 것, 이 발바닥을 드러낸다는 것은 주변 사람을 모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가장은 뛰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달리고 있습니다. 관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체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먼 거리를 멈추지 않고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두 팔을 벌리고 아들을 끌어당깁니다. 아들을 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아들의 옷에서 돼지 냄새가 나지만 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 아들입니까? 이 순간을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만났을 때, 내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이 말을 해야지, 그 말을 이제 시작합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잘못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았던 거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지금 회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이 해야 될 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은 19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주지 마시고 아버지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아버지가 말을 해버립니다. 아들은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옷과 반지와 그리고 신입니다. 옷은 명예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반지는 권위를 말하고 있고 신은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아들에게 주었다는 것은 바로 아들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열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평상시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얼마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지가 여기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유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가 너에게 준 재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에게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마치 죽은 아들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은 잃은 아들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잃은 아들이 다시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살았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가진 거 내 것인 줄 알고 내 건강, 내 시간, 내 물질,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돌이킨 자리에서 일어났고 일어난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너가 왜 그렇게 살았느냐? 너 그때 왜 그렇게 하느냐?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사는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VIP들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지금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는 밑바닥에서 그들은 스스로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금요 성령 기도회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와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